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안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주 사랑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산에 살리라 주님 나만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날 보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법주 나의 법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라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살리라 1절만 예수 안에 소망인데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안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주 사랑 안에서 한 절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있죠. 신약 성경이 맨 처음이에요. 마태복음이. 자, 마태복음이니까 누가 쓸까요? 저자가 누굴까요? 마태. 맞아요. 네. 자,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저자가 쓴 거예요. 네. 자, 18절부터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한 절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너를 사랑하라. 그를 그런 일에 하고 가만히 군고자 하여 자, 19절 했죠.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다같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예.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아까 찬양했었죠. 임마누엘. 그렇죠. 네. 그 뜻이 임마누엘의 뜻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네. 자 오늘은 예수님 이름의 비밀이라는 예수 이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눌게요. 한 주간 다 뉴스들을 이렇게 보셨겠지만 많이 막 정말 나라가 너무 어지럽고 참 그걸 막 지켜보느라 다들 보셨겠지만 어제 보니까 거의 한 15만 명, 20만 명 이렇게 모여서 곳곳에서 모여서 정말 그렇게 다 퇴진 운동을 막 했는데 이렇게 이제 사실은 지금 이름이 우리가 이제 좋은 이름도 있고 좀 안 좋은 이름도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안 좋게 막 됐죠. 지금은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이름이 됐어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름이 알려지는 걸 원해요.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사람은. 대통령도 아마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아마 보내고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말 국민을 위하는 사람이 과연 그 가운데 그 국회의원 중에 300명이라는 국회의원 중에 과연 정말 국민을 살피고 국민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정치 이야기를 잘 모르니까 정치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국민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위하고 아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정치인들은 또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은 어떻게든 자기 이름을 알리고 싶어해요. 알려지는 걸 또 원해요. 근데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라는 이 뜻은 유명은 한자 있을유 그리고 이름명이에요. 그래서 유명이라는 뜻을 써요. 한자로 이렇게 풀이하면. 근데 이 세상의 유명세는 유명해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참 허무해요.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 있었던 그런 막 유명한 연예인들, 막 가수들, 그런 스포츠 스타들, 그런 재력가, 재벌들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몇십 년의 시간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세월이 흐르고 나면 아마 이제 책에서나 또 기념비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이름들이 이제 있어요. 근데 세월이 흐를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빛을 발하는 이름이 있어요. 계속해서 그 이름을 계속 생각하게 되고 계속해서 그 이름을 이렇게 다시 한번 불러보게 되고 어느 나라 어느 문화권으로 가도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이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의 인구가 지금 한 70억이 넘죠.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인구가 엄청나죠? 한 70억 인구가 넘는데 한 73억, 74억 정도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이 사람들의 수가.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략 몇 명이나 될까 같아요.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예수쟁이들,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한 73, 4억 중에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대략 퍼센트가 30에서 40%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10명이 있으면 3명에서 4명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30에서 40%가 대략 그렇게 통계적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의 역사는 어떤 기점으로 나누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나눠요. BC와 AD. BC는 기원 전이고 AD는 기원 후예요. 그래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그래요. 제가 여러 나라들을 가보았어요. 감사하게도 운이 좋은 것도 있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였던 것 같고, 제가 20대 후반부터 30대, 40대는 제가 잘 안 가봤지만 제가 여러 나라들을 제가 이제 가봤거든요. 제가 이제 그 중에서 호주, 그 다음에 뉴질랜드, 호주, 뉴질랜드 같이 갔으니까, 그리고 영국, 필리핀, 그 다음에 중국, 이렇게 가까운 나라 일본은 못 가봤어요. 예, 일본을 여행을 참 많이 가는데, 제가 그곳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저는 이제 그냥 놀러 간 게 아니니까, 저는 이제 선교를 목적으로 간 거니까, 찬양 선교 위주로 이렇게 저는 갔으니까, 거기서 한인교회, 거기서 교회들을 가서 그분들하고 현지인들을 만나고, 그 가이드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제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이제 보고, 제가 언어를 못하니까 제가 바디랭귀지로 막 했죠. 화장실 어딨냐고, 톨렛, 영어로 화장실에 톨렛이잖아요. 제가 제일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톨렛이에요. 화장실이 어딨냐 도대체. 이런 거. 왜 여기서 톨렛? 그러면 막 알려주고, 저기로 가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했던, 영어를 못하니까, 제가 언어를 못하니까. 근데 다 영어권이잖아요. 호주, 뉴질랜드, 영국, 이런데, 필리핀도 그렇고, 중국 사람들도 영어를 제법 이렇게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때 기억들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다 함께 예배를 이렇게 드렸고, 근데, 잘 못했지만, 예수님, 지저스, 예수님이라는 단어에 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박수하고, 다 이렇게 환호하고, 다 이렇게 감격하면서 이렇게 함께 예배했던 그런 기억들이 제가 있어요. 왜 이렇게 예수의 이름에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이름도 있고 나쁜 이름도 있는데, 왜 예수의 이름에는 왜 이렇게 예수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10명 중에 한 3-4명이 되는 걸까? 자, 오늘 읽을 말씀 중에 2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라. 이 말씀은 아직 마리아의 그 태중에 천사가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의 꿈에 나타나 들려준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제 아기가 태어날 텐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름을 지어줬어요. 예수라는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어디에서요? 죄에서. 네. 다른 것이 아니고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래요. 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핵심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의 2장에 보면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 한 사람을 데리고 와요.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가 이제 걸린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 당시 때는 지금도 병자들이 많은데, 이렇게 그 병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우리는 쉽게 병원에 갈 수 있잖아요. 우리 대란이 있긴 하지만 예수님 당시 때는 병이 더 많았어요. 네, 그 병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 지금은 병원이 있고 약국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때 당시 때는, 예수님 당시 때는 병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중풍병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평생을 중풍병자로 살아온 거예요. 걷지를 못하는 그런 그냥 이렇게 중풍병자로 살아왔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제 소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께 데려가면 어떠한 병이든 눈먼 자가 막 낫고 손이 저린 자가 이렇게 펴지고 그리고 막 문둥병자가 이렇게 나음을 받고 새롭게 완전히 고침을 받는 이런 소문들이 이렇게 중풍병자에게한테도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려간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곳으로 데려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병을 고치기 전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제가 중풍병자인데 저를 이렇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보면서 딱 뭐예요? 중풍병자한테 지금 급한 건 뭐예요? 육체의 병이에요. 이 중풍병자가 중풍병이 낫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너 빨리 너 육체의 병을 내가 이제 고쳐주겠다 하고 육체의 병을 고쳐준 게 아니고 첫 번째 할 일이 뭐였냐? 첫 번째가 뭐였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중풍병자로 왔는데 지금 중풍병자가 지금 급한 게 뭐예요? 병이 낫는 거 아니에요? 네, 병이 나서 일어나서 걷고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는 게 중풍병자한테 가장 큰 소원 아니에요. 근데 중풍병자에게 첫 번째로 했던 말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던 옆에 있던 그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종교 지주자들이 저 사람이 왜 죄 사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저 사람이 예수라는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이렇게 사하는 권세를 저렇게 얘기를 하나.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때부터 막 하게 된 거예요.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게 된 거예요. 이건 신성모독이다 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한 거예요. 결국은 그게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못마땅한 거예요. 너무나 싫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이 병을 고쳐지기 전에 이 죄의 문제를 먼저 이렇게 해결해 주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예수님은 생각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처럼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바로 자신에게 있는 급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꾸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막 이렇게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게 시급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그 상황에 어떤 사람은 지금 제 지인들 결혼을 못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지인들은 결혼을 하는 게 지금 시급한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사업이 잘 되는 게 시급한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좀 안정된 노후 돈이 좀 많아지는 거 부자가 되는 게 좀 시급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운데 다 지금 문제가 있어요. 시급한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러한 문제들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죄는 그때 예전에 아마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죄는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적인 근본적인 죄와 실제적인 죄가 있어요. 자, 실제적인 죄는 뭐야? 남의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죄가 있고 그리고 막 남을 해코지 하는 것도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렇게 실질적인 죄가 있고 또 한 가지 또 근본적인 또 죄가 있어요. 근본적인 죄는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마음. 아까 제가 막 같이 기도 하나님 없이 막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 사람들 막 동성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들, 하나님의 그런 것들과 좀 반대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근본적인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을 하면 근본적인 죄는 지시를 내리는 대장이에요. 대장이 근본적인 죄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죄들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부하들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죄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원죄예요. 원죄.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근본적인 죄, 원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원죄로부터, 이 근본적인 죄부터 이 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적인 실제적인 죄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를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죄는 중력과도 같아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나 유교에서는 뭐냐면 착한 일을 많이 하라고 가르쳐요. 선한 일을 많이 쌓으라고, 선한 업을 쌓으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 죄로 물든 우리 인간은요, 망가진 기계와 같아가지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그렇한 무기력한 그런 존재가 여러분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탄의 계절인 대림절을 지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신이었어요. 그래서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여러분 죄인인 것을 알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깨닫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날이 여러분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에 그냥 나오지 마시고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성탄절이 그거예요. 크리스마스가 그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12월이 되면 산타를 기다려요. 산타의 선물을 기다려요. 어린 아이들은.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산타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 12월은 누구를 기다리냐면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초림의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죄에서 구원자로. 근데 이제 성경의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됐어요. 성경은 뭐냐면 예언하고 성취하고 예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취하고 이 예언과 성취가 이 두 바퀴가 계속적으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다 성경에 보면 다 예언하고 성취된 게 다 지금 맞았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고 예수님의 이제 재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 12월을 뭐냐면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이제 재림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 언제 일지 모르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대요. 양과 염소로 나눈대요.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나눈대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가는 거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사람들을 봐봐요.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안 믿어요. 천국과 지옥이 어딨냐.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12월을 지나는 대림절이에요. 대강절이라고 해요. 지나는 동안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것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고 막 들떠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보내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을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셔야 돼요. 이혜인 시인의 여러분 성탄 인사라는 그런 시가 있는데 이 시를 제가 읽어드리고 이제 말씀을 제가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인사라는 그런 시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람으로 갓 태어난 예수에게 따뜻한 겸손함으로 순결한 온유함으로 가장 아름다운 인사를 나누어요. 우리 오늘은 낯선 사람이 없어요. 구세주를 간절히 기다려온 세상에게 이웃에게 우리 자신에게 두 팔 크게 벌리고 가난하지만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만이라도 죄 없는 웃음으로 임마누엘 임마누엘 예수 아기가 누워 계셔 거룩한 집이 된 구유 앞에 우리 모두 동그란 마음으로 둘러서서 서로를 더욱 용서하고 서로를 더욱 신뢰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더욱 태어나요. 예수님을 닮은 평화의 사람으로 길을 가기 위해 오래오래 꺼지지 않는 등불을 밝혀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기름을 더욱 넉넉히 준비해요. 우리 임마누엘 임마누엘 예수에게 흠없는 사랑 안에 새롭게 태어나요. 자,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을 이제 대림절, 대강절 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오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기념하고 예배드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제 재림 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바로 대림절이 이것이 바로 대림절이에요. 바로 12월이 바로 그런 시간들이에요. 우리가 잘 예수님의 이름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매주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 나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그 예수님께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나에게 좀 믿음을 달라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닮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